기도드린 대로 엊그제 2010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다 끝나서 앞으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가 있으면은 2010년은 완전히 우리의 과거가 되는 그러한 그 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매해 끝날 때가 되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 라디오 이런 걸 통해서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 초 시작이 되면서 신종 인플루엔자 이게 비상이 걸려갖고 온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또 그거 지나가고 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그런 장병들이 억울하게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어떤 돌발 사태, 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상태로 갔다가 또 잠잠하더니 또 얼마 전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또 일어나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죽게 되고 지금 남한과 북한이 지금 아주 큰 대립 상태로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식은 올해 또 굉장히 잘 돼서 연초 뭐 시작할 때보다 그날 한 30% 정도까지 뭐 올라갔다는 그러한 뭐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제가 많이 부흥했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들리는데 이런 거에 또 반해서 나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말세의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부흥하는 거예요. 로마의 패망이라든지 과거의 여러 제국들의 패망 중에서 가만히 그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동성애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TV라든지 연속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동성애가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또 한 해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대학 교수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12월 말에 텔레비전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그런 그 드라마 중에 뭐 여자 인기 배우는 누가 있고 뭐 남자는 누가 있고 뭐 이런 것 중에 커플 중에 최고 커플이 누구냐 그거를 결정하는 그러한 이렇게 그 앙케이트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1위로 될 가능성이 동성애 부부로 나와서 그 역할을 했던 그 남자 그 부부가 남자들로 된 그 부부가 1등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앙케이트 조사를 할 때 그냥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다 갖다 찍어 놓으면 그러면 그냥 그 동성애 커플이 올해 최고 커플로 돼갖고 그렇게 투표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가서 딴 거에다 좀 찍어 주십시오.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그쪽을 찍고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 개 중에 또 이걸 찍으니까 표가 분산이 되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이게 정말 말세가 가까이 왔다 하는데 이게 좀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인간성이 말살이 되고 기본적으로 기본 윤리가 말살이 돼요. 여러분 요새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서 지하철 반말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죠. 도대체 뭐 20살 뭐 이렇게 된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야야 되고 뭐 이건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냥 눈앞에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교회의 그런 그 현실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나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걸 하나의 어떤 사회의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관리해야 된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 뭐 비즈니스 운영하듯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법들을 동원하고 사람들 모으는 기법, 돈 모으는 기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상에 기업 운영하듯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많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나이가 50, 뭐 60 이렇게 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런 세상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느껴져요. 도희, 도준이 같이 그 정도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둘째, 셋째 되면 20살, 23살, 4살 이런 아이들도 지금 뭐 한 25년, 30년 이런 격차가 있는 거지만 이 아이들이 도대체 우리 나이쯤 됐을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이 그때까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성,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다 잃고 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2010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365일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365번째 날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참 목사를 한다고 하면서 오늘도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죠? 직장 가야죠. 또 여기 또 음식 준비하신 분은 또 일찍 와서 준비해야죠. 직장 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처자식 데리고 여기까지 오려니까 겨우 10시에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제 아내한테 7시까지 교회 와서 다 사람들 맞고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의 겨우 8시에 왔어요. 그러니 저는 그래도 목사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무슨 성경 교정을 하고 뭘 한다 그러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래도 그렇게 보내면서 사는데도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솔직하게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정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얼마나 되세요? 이게 저희의 인생이에요. 2010년 동안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패배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한 그런 일들도 있는 가운데 우리가 201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그와 같은 패망의 그런 길들을 따라서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두 아내를 데리고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겼는데 상처뿐인 승리잖아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에 우리 삶이 그런 삶이었다. 상처뿐이 없는 그런 삶인데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분이엘에서 어디까지? 가나안에까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2장 전에는 히브리서 몇 장이 있죠? 11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구약시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믿음의 행전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력을 다 끝난 다음에 1절,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시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운동 코치가 운동을 처음 하는 그런 아이에게 어떤 운동이라든지 가르치려고 할 때는 대개 3가지 말을 한다 그럽니다. 3가지 말. 첫 번째 말은 다른 학생들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 그게 아마
운동을 가르치든 뭐 아니면 악기를 하든 뭘 하든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딴 아이들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걸 너도 한번 볼래? 그럼 어떻게? 자신이 생긴다는 거야.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너도 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말이 운동 경기든 아니면 음악 악기를 다루는 것이든 무엇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사가 새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학생에게 늘 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면 다윗이 아니면 뭐 욥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런 구약시대 뭐 사람들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보다 뭐가 월등하게 좋은 태어나면서도 뭐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다른 것은 죄 속에 살면서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하늘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항상 고개를 꼿꼿이 들고 하늘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늘 보고 산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걸 볼래? 그게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나쁜 일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죠? 악한 일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위로와 인내를 통해 좋은 것들로 위로를 받고 악한 것, 나쁜 것, 일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런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와 인내를 통해 뭘 갖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위로와 인내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히브리서 12장을 끝을 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런 모든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듯이 너희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따라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불화, 형제, 자매들 간의 그런 불화가 있을 때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셉의 그와 같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업하기가 어렵고 일이 이렇게 어렵고 내가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런 과업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모세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이거 하면 모세의 글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민수기 읽어보시고 신명기를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누군지, 지도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도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다윗의 기사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처벌해 주십시오.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대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무언가를 좀 이렇게 내게 좋지 않은 일을 했어도 다윗은 심지어 사울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관대하게 대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관대하게 이 사람을 살려 돌려보내겠습니다. 세상과 여러분 충돌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충돌하는 일이 쉽질 않아요.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성경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위로와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사가 있고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시리아하고 한국 선수들이 축구했다는 그런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송하신 거 보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이용호 형제님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예. 거기 봤는데 보니까 그 축구장에 나온 그 선수들이 어떻게 긴 추리닝 입고 그러고 뜁니까?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입고 뛰어요. 그렇지, 여기 있는 것처럼 무거운 거 달고 뛰면 축구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그 축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뿐만 아니라 뭐든지 운동 좀 하려고 그러는데 무거운 거 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등산 갈 때도 다 어떻게 해요? 뺄 거 다 빼고 그저 제일 간단한 것만 딱 집어넣고 가야지. 이게 등산을 10시간씩 이렇게 가면은 요 3km, 5km 그거를 10시간을 지고 가려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무거운 짐은 다 같이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 가는 이런 순례의 여정에 이런 좀 단순하게 이렇게 패킹을 하고 그러고 가야지, 복잡하게 패킹을 하면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죄 짓는 게 그게 우리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와 같은 죄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010년에 여러분, 이런 죄들 많이 졌습니까? 이런 죄들 지면서 마음이 그냥 괴롭고 해갖고, 주여, 이거 정말 이거를 제가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삶이 정말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죄 졌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죄를 져도 그 죄 짓는 것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죄를 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죄 가운데 너무나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들. 이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라는 거죠. 떨쳐버려. 그래야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우리를 얽어맨다. 하나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 하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달고 달리나? 없거든요. 두 번째는 너무 쉽게 우리 얽어매는 그런 죄가 있으니 이건 다 떨쳐버려야,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그 무거운 짐, 얽어매는 죄,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면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 이거를 떨쳐버려야 앞에 놓여있는 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경주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모두가 용서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100% 완전하게 100% 제거됐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뭐가 이상하냐? 남에게 그거 얘기할 때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한테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남한테는 이거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서 없애놓으셨습니다 라고 하고 복음을 이렇게 가서 선포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이러다 보면 그게 나한테는 적용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요.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는 그럴 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치워버려야 돼요. 이거를 치워버려야 돼요. 이걸 치우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마음대로 펑펑 짓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의식 속에 파묻혀서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2010년도에 그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평생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2010년도 그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 돼서 우리를 잡아당기면 2011년도에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런 삶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용서받은 그런 죄들 없애야 됩니다. 그 용서받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불신의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입니다. 그걸 불신의 죄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2011년도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자꾸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잡아당겨요. 한 발자국 뛰려고 그러면 쑥 잡아당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2011년도에는 앞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 꼭 기억하세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불신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완전 무결하게 청산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되 죄를 제가 면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죄들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점점 더 성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느냐, 과거의 패배 사건들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 일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도저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그 패배 사건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삶이 많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 맡겨야 돼요. 내어 맡겨야 돼요. 이와 같은 그 패배의 그런 삶이 우리의 발을 또 잡아 끌면은 2011년도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패배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교만했던 그런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돼서 그걸 기초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귀가 그걸 잘못 우리에게 이걸 주입을 시켜놓으면 평생토록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낙심된 그런 삶 속에서 이 사람이 빠져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0년도에 살아온 그런 삶의 그 여정 중에서 패배당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패배의 그런 삶을 주셨사오니 제가 이와 같은 그 패배의 삶을 청산하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2011년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 마음을 무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1년도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과거의 그런 그 죄들로 인한 그런 향락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 시작하니까 뭐가 먹고 싶다 그래요. 오이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거기서 많이 먹던 물고기도 먹고 싶고 야 우리가 왕 하나 세워갖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자. 그 이집트 땅에서 그 가마에서 구워 먹던 그 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었던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가운데 살 때 그 참 죄가 주는 어떠한 그 기쁨이 있었고 향락이 있었고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땅은 지금 가나안이 자유의 몸이 된 거 아닙니까? 누가 구속하는 그런 삶이 아닌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런 삶이 열렸는데 그 삶을 향유해야지 과거의 걸 자꾸 돌이켜보고 과거에 거기서 수박 먹던 때 뭐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201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그런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직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예 내팽개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수박, 오이, 부추, 물고기, 이집트에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예 2010년도에 기억 속에 과거 속으로 아예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자유로운 삶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승리도 이젠 다 갖다 묻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한때 뭐 했던 거 2010년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뭘 했다. 우리 교회가 2010년도에 뭐 이전을 해서 뭐 예배당이 이렇게 크게 됐다. 뭐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뭘 했다. 이런 건 다 과거 속으로 이제 묻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다 얽어매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2011년도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 내가 뭐 밥을 10번 했다. 청소를 20번 했다. 교회에 와서.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2010년, 1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했던 것이든지 잘하지 못했던 것이든지 이미 과거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 이렇게 뿌려갖고 말해서 땅에 갖다 뿌려보세요. 이거 되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잊어야 됩니다. 잊으라 그래서 죄 지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잘 들으세요. 뒤로 돌이켰는데 180도 돌이키지 않고 90도 정도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돌이켜 놓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당겨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나가는데 뭐가 보여요? 자꾸 목사가 보이고 뭐 교회 이상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목사를 보면 백발백중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집사나 어느 형제를 보면 거의 100%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짐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180도 돌이켜서 누구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틴데일이라고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틴데일이라고 한 사람이 성경 번역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들어와서 영어로 가서 보면 오우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에 오우서는 저자 아닙니까? 저자. 그렇죠? 자, 이거를 그리스 말에서 이 말을 뭐라고 지금 적어야 되겠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고 우리 믿음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가 이 말을 저자라고 해야 되겠구나. 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기록하는 사람이 저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책을 기록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를 직접 저주락하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믿음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참 하나님이셔 참 사람이셨는데,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밥도 안 먹고 사셨어요? 잠 안 주무시고 사셨어요? 안 우시고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뜨거운 데 가면 땀나고, 그렇죠? 사람들 죽는 모습 보고 안타까우면 우시고, 배고프면 잡수시고,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계셨어도 하시는 모든 일을 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사람으로서 그걸 완벽하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슨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창시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하시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맨 끝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완성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저자이시고, 그렇죠? 우리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이 무거운 짐들 2010년도에 우리를 얽어매든, 우리를 못 가게 앞을 가로막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 삶을 짓누르고 낙심하게 만들던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180도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을 창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2011년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십자가가 쉬운 거라고 예수님 편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2011년도에 제가 개런티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2011년도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이 돼서,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지금 일간 신문에까지 나가고, 내년도엔 영국 BBC 방송에서 하루를 정해서 킹제임스 성경 반포의 날로 해서 이 성경 그 반포된 것 온 세상을 석권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낸다고 하고, 또 기념 우표도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적으로 내년도 5월 2일이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인데 전 세계가 기념하는 그런 날이 이제 내년이 됩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길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반도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들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학업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시면 무슨 수가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든지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그런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2010년도는 과거로 싹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위로와 인내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를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러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